네. 703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703페이지 17장 1절로 7절에 보면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제사함을 금하는 내용이죠. 전에란 말은 애굽에 살 때 여기서 사는 동안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 염소, 짐승들이 다 우상 아니었어요? 금송아지라든가 수염소라든가 애굽의 그런 우상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 말은 완전히 홍해바다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여기는 세속적인 애굽 백성들의 영역, 여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거룩한 백성들의 영역, 이게 구분해 놓고 완전히 백성을 분별하는, 언약 자손들과 애굽 사람들을 분별하는 작업이 바로 시내산 작업이다. 그래서 이 시내산 작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을 잊어버리지 말라. 어떤 여호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성경을 보다 보면 그 말 많이 나오잖아요.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나는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다. 그 말과 같은 얘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경외케 하려는 것이 시내산에서의 율법 수여 장면이다. 여기에서 된 것 하나하나 어떻게 성막은 어떻게 짓고 제물은 어떤 걸 택해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은 누구가 해야 되고 그래서 또 그렇게 된 다음에 수행할 때에는 제사장은 어떻게 거룩하게 되고 제물은 어떻게 거룩하게 되고 성막은 어떻게 지어지고 그렇게 해서 제사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를 다 말해놓고 이제는 너희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이 장소에서 경외하고 절대 애굽에서 섬기던 것처럼 염소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맞죠? 다 맞잖아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접근을 잘해야 돼요. 성경에 대한 접근을.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접근할 건가? 그거 못 잡잖아요. 성경을 거기에서 그거 처음부터 잡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걸 잡으려고 허다한 성경학자들이 구속사를 얘기도 하고 또한 뭐 하나님 나라도 얘기도 하고 또한 뭐 문화명령을 얘기도 하고 그게 이제 그 방향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방향을 잡아도 잘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포기해버리고 지금 계속 아직도 싸움 중에 논쟁만 벌어지지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성경을 풀어갈 것인가, 이게 정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이 계시된 거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장면으로 성경 내용을 접근하다 보니까 구절 하나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의미가 다 연속이 되면서 안 믿을래 안 믿을 수 없이 과연 성경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성경이 횡설수설이 아니라 아주 논리정연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놀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확신이 생기는 거고, 야, 진짜 하나님은 이렇게 불결한, 애굽에 종살이 하던 불결한 백성들을, 아까 로마서 얘기했잖아요. 불의한 인간, 불결한 백성들을 건져내가지고 거룩한 백성 만들어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게 하신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강의한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애굽의 신을 섬기지 말라, 염소 우상 섬기지 말라, 그 말이죠. 그 다음 8절로 9절, 번제나 희생을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드리라고 그렇게 말하죠. 번제나 희생물을 회막문이라는 말은 여기가 회막 아니에요. 이건 회막이거든요. 문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갖다가 드려라. 여기 이제 이건 성전 바깥들 문이고 여기는 회막문이고 회막문 앞에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다음 17장 10절로 16절에 보면 제단에 뿌릴 피를 누구든지 먹지 말라고.
피는 생명이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 짐승의 피도 하나님의 것이다. 피는 생명의 소유주가 하나님이니까.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건 우리 다 알잖아요. 다. 그런데도 여전히 굶어 죽을까봐, 병들까봐, 그냥 맞아 죽을까봐, 그래 걱정 안 해요. 전쟁이 나서 죽을까봐. 생명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킬 거 아니에요. 맞기는 맞은데 그래도 내 생명은 내가 지켜야 하지 않나. 지켜보세요 그러면. 보약도 많이 잡숴보고 좋은 음식 먹어서 안 죽으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좋은 것 먹는 환경을 주시고 병에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야지. 내가 일부러 요즘 뭐 치매 때문에 많이 걱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반은 총통해서 치매 예방약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목사님들 지금 50대 60대면 120살 살 각오를 하셔야 돼요. 오래 산다니까 좋아요? 만만한 거 아니에요. 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며느리가 안 좋아해요. 예. 진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게 하실 건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우리는 거룩한 성도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으면 거룩하게 사는 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거거든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이 생활이. 그런데 지금은 땅에 뭐 건물 짓고 성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천하 만물이다. 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세계가 다 성전이고 이 세계 무대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며 사는 거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봉사 생활이에요. 전부가 다. 누구나 다. 안 믿는 사람까지라도 결국에는 봉사자예요. 그렇게 시커 풀어놓고 그냥 놓고 죽잖아요. 가지고 가나요? 가지고 가고 떼짜 필요도 없고 쓸 데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만들어 거룩하게 살게 하신다. 자, 그 다음 이제 제단에 뿌릴 피를 누구든지 먹지 말라. 하나님의 소유니까 내 거다. 그리고 18장 넘어갑니다. 18장에는 양쪽 가로 5번 나오죠. 5번에 백성 성화규례. 그럼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나. 지금까지는 제사장이거든요. 그게 사실 제사장이라면 예수님에 대한 집중적인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규례가 거기 나오는데, 자 18장 1절로 5절에 보면 애굽과 가나안 족속 및 규례를 따르지 말라 명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서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들어갈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 근데 여기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의 생활을 따라가지 말라. 간단해요. 그러면 따라가지 말라 하면 우리가 가서 안 따르려고 애써야 되나? 그거 아니에요. 아야 다 여기 없애버려요. 그냥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멸할 때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면 얼마나 좋아요. 남겨놓지 말라고 얘기는 해놓고는 백성들이 남겨놓게 만들어요. 더러더러. 그래가지고 그것들에게 유혹당해서 때로는 사사시대가 그래서 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들이 다 멸망당하고 시도 없이 다 정리돼버렸다. 그럼 뭐 가서 보고 배울 게 뭐 있어요? 답습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겨놓지 말라고 해놓고는 더러더러 남겨놔요. 산지에 있는 백성이니까 남겨놔요. 왜? 이게 남아있어야 사사시대 역사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다 쓰시려고 지어놓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가나안 족속 잔민들도 언제 쓰려고? 사사시대 한 300년 동안 쓰시려고.
그것들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자꾸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세속적인 문화에 젖어들게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때려 부수고 땅 뺏기고 붙들려 가게 만들고 또 사사 세워서 일으켜 놓고 그러다가 사사 죽은 다음에 또 그 짓 하고 그걸 한 300년 동안 10여 번이 넘는 12사사가 반복되면서 사사 시대가 이어지죠. 이제 그쪽으로 지금 레위기 배웠으니까 민수기 지금 배우고 신명기 배우고 나면 여호수아 사사기거든요. 앞이 보이잖아요. 쫙 다. 성경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목사님들 참 좋은 결단을 하셨는데 저하고 어쨌든 한 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3, 4년 동안 그냥 즐겁게 잔치 베푼다고 하고 만나십시다. 이거 신령한 잔치 아니에요? 만나서 한 3년 보내고 나면 성경이 머릿속에 훤합니다. 원하죠. 그러면 목사님들 신방 갈 때 미리 준비할 거 없어요. 가서 딱 앉아서 좀 이렇게 둘러보고 또 몇 마디 이제 인사하면서 나누고 아 요즘 애기 아빠가 뭐 사업이 잘 안 되는가 봐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 벌써 성경 말씀 속에 딱 떨어오는 게 하나님께서 곤고한 달도 주시고 형통한 달도 주신다. 사업 안 되는 것도 복인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세상 편하다니까 목사님들. 평생 120살까지 목회한다고 생각해봐요. 뭐 설교 몇 편을 만들어야 돼요. 에? 얼마나 고충이에요 그거. 이리 찢어붙이고 저리 붙여 말 되지도 않는 거 만들어서 억지로 얘기하려면 그냥 다 해결이라니까. 한 3년만 우리 만나서 이렇게 잔치 베풀고 나면 설교에서 해방, 완전 해방. 얼마든지 비타민이 모자란 사람 비타민 먹이고 단백질 모자라면 단백질 먹이고 칼슘 모자라면 칼슘 먹이고 얼마든지 골라 먹일 수 있는 그런 정말 주부가 기가 막힌 주부가 집밥 주부가 되겠죠. 집밥 주부가. 그 다음 6절로 18절에 보면 18장 고륙 지친을 가까이 해서 하체를 범하지 말라. 고륙 지친 가까이서 하체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형제 자매를 하체를 범한다거나 가까운 친족을 범하게 되면 벌써 음란이 성행하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역시 언약자손 생육번성 건전한 건강 성적 건강에 의해서 언약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잘 이루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난잡한 성행위를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백성들은 이렇게 건전한 성생활 매우 중요한 거고 애국과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을 따르죠. 왜?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건 가나안 그의 함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제일 성적으로 문란한 지파들이 지금 현재도 검은 인간들, 흑인들 아니에요. 흑인들은 성관념이 없잖아요. 별로. 내가 처음에 케냐를 갔다가 한 25년 됐나? 어떻게 그쪽에 뭐 선교를 누가 계획해보자고 해서 한번 갔다가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 야, 이런 놈의 세상이 다 있나. 관념이 없어요. 그냥 성관념이.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런 족속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 본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거 본받아가지고 그렇게 행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8장 19절로 23절에 보면 가증하고 불결한 교합으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건전하고 아름다운 순수한 성생활, 가정생활을 통해서 언약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야지 만약에 성적 쾌락에 빠져버리면 자식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쾌락을 목적으로 한 성생활이 되는 거죠. 요즘 동성에 대한. 예? 우리가 그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동성애라는 건 자식 필요 없으니까 우리 즐기면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성애를 다룰 때도 이 구약적으로는 이렇게 언약자손들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오늘 신약교회 시대에도 물론 바울은 그 당시의 시대로 봐서 머지않아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타버리고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이 와서
지금 막 많은 환란이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에 그 시대에 밀려오게 생겼으니까 그 인근에 뭐 지금 아세아나 마게도니아나 아가야 지방 이런 능지에 많은 환란이 오게 생겼으니까 가능만 하면 처녀딸을 둔 사람은 시집 안 보내는 것도 좋다. 왜? 그런 환란 때에 아기를 가지거나 자녀들이 있으면 도망다니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바울은 벌써 예감을 해요. 바울이 보통 서신을 기록할 때 60년대 기록하는데 20, 30년 지나면 70년에 10여 년 남짓 지나면 70년에 예루살렘 불탈 거 예감이 오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다 회파될 것도 132년 35년 사이에 다 회파될 것도 내다보니까 이런 어려운 시대에 자녀 낳아서 고생하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는 생활을 하는 게 낫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고린도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건전한 생활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들을 다 말씀 안에서 양육을 해서 정말 언약 자손이 되도록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한다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건 교회입니다. 그냥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가정이 교회의 기본단이거든요. 물론 한 개인의 기본단위는 한 개인이지만 하나님 앞과 나 그러나 교회는 안 되잖아요. 두세 명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야 주님께서 함께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내와 나 자녀들 충분한 교회죠. 가정교회가 기본단위 교회예요. 그런 경건한 가정들이 모여서 경건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말하는 지교회, 지역단위, 왕성교회처럼 또 다른 목사님들 교회 보면 그게 이제 하나의 지교회 아닙니까? 이게 거룩한 가정교회, 경건한 가정들이 모여서 예배, 같이 경건을 하는 게 바로 지교회란 말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서로 성도 교제를 나누고, 그 다음 신앙의 수준 따라, 신앙 성숙의 수준 따라 각각 분반 나누어서 공부를 시키고, 초급반은 초급반, 신입반은 신입부, 중급반은 중급반, 각각. 자기가 알죠. 아, 나는 중급반에 들어가서, 요즘 중급반에서 출애굽기 공부하는데, 아, 나는 거기 들어가서 나 출애굽 공부하랬어. 찾아 들어가서 출애굽 공부하고. 아, 지금 저기 고급반에 가면 마태복음 공부. 아, 나는 거기 가야 돼. 구약은 배웠는데 신약은 못 배웠는데 저 반에서 지금 마태복음 공부한다. 내가 거기 가서 마태복음 공부할 거야. 이렇게 한국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요원한 생각이고 되기는 꼭 돼야 되겠고, 그래야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이게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올바른 교회가 되는데, 이건 뭐 목사님 한 분이서 그냥 30년이면 30년, 20년이면 20년. 그 목사님 설교, 예를 들어 한 20년 배우고 나면 목사님 벌써 본분 따니고 막, 아, 목사님 설교 저 설교 언젠가 내가 들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조는 거예요, 이제. 그 양반은. 그래서 새로운 양반, 10년 전에 있는 양반, 20년 전에 있는 한 방에다 놓고 그냥 한 20, 30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앙이 자라겠느냐고요. 그래서 빨리 경건에 딱 맞추고, 저는 그걸 늘 주장해. 경건에는 한 20, 30분이면 끝나잖아요. 서로 각 부서별로, 구역별로 찬양도 하고, 또 찬양대도 찬양하고, 그렇게 하고, 누가 몇몇 사람이 또 나와서 합창도 하고, 독창도 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도 장로님도 하고, 권사님도 하고, 학생들도 하고, 청년들도 하고, 기도 몇 차례. 우리 무슨 행사하게 되면 뭐 나라를 위한 기도, 뭐를 위한 기도 막 너덟 분 나와서 하잖아요. 그렇게 찬양과 기도 중심으로. 그리고 사회자가 장로님이 하든 목사님이 하든 간단하게 성경구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이런 성경구절 한두 구절 읽어도 되고, 거기다가 또 좀 설명을 좀 부과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20, 30분에 끝내고, 그 다음에 다 각자 각 반별로 앞으로 우리 목사님 예배당 다시, 이 교회당 다시 질 수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학교식으로 딱 지어놓으면 좋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방방마다 여기는 여기는 중급반인데 지금 강의 도중은 5경 지금 해나간다. 여기는 복음서 해나간다. 여기는 역사서 해나간다. 여기는 시가서 한다. 해서 방방 한 연합군에서 분방 공부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사업하면서도 성경 공부해놓은 장로님들도 충분히 가르쳐요. 알고 나면. 교재 다 있고요. 교재 가지고 장로님들이 가르치고, 여자들은 권사님들이 가르치고, 그러면서 길러나가면
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믿는 것과 하는 것이 딱 하나가 되니까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요.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간다.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바르게 정말 증거하고, 그래서 정말 가정교회가 바르게 서서 자손들이 번창함으로 그 자손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으로, 내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에도 나왔죠. 그 다음 신명기에도 보면 너희 자녀들을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 가르치라 이 말이죠. 가정은 기본 교육기관이에요. 일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먼저 사람을 만들어줘야지, 안 만들어주면 학교 가서도 문제가 되지는 거고 사회도 문제가 되지는 거고. 그래서 여기 절대 가정하고 불리한 교합하지 말아라. 왜? 그것은 가나안 족속들이나 하는 일이지, 가정한 말이나 풍속으로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 땅 들어가서 다 진멸해버리고 이들 풍속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은 새로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새로운 나의 풍속과 문화를 만들어 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문화가 정말로 멋있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 문화가 없어요. 도리어 이제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파고들잖아요. 교회당이 연예인들 공연장으로 지금 바뀌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인기 있는 연예인들 불러다가 통기타 치면서 청바지 입고, 재진 청바지 입고 다리 덜렁덜렁 하면서 노래 부르고, 그래서 청소년들 모여들게만, 그래가지고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죠. 문화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만 어려서부터 가르쳐 놓으면 교회들이 문화를 만들어 가요. 이제 건전하게. 그래서 성결한 생활규례가 19장에 나오죠. 그렇게 해서 하다가 보면 생활이 나오고 생활이 반복되고 지속이 되면 그것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결한 생활규례가 19장에 소개가 됩니다. 한번 보십시다. 19장 1절로 4절에 보면 옛것을 위하지 말고, 헛것을 위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십계명 나오죠. 다시 여기 들어가거들랑 십계명 지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헛것, 돌로 만든 거나 흙으로 만들거나 무엇으로 뭐 형상을 만들고 하는 그런 헛것이다. 그건 하지 말아라. 왜? 그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하는 잘못된 문화니까. 너희들은 여기 들어가서 신의 산에서 받았던 십계명에 의한 그런 문화를, 그게 바로 이걸로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5계명서 10계명까지 윤리를 범하게 되면 제물을 가지고 여기로 온다 이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제물규례, 성화규례, 뭐 각종 규례, 제사장 규례, 그 규례에 따라서 여기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리다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생각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여호와가 저기 계시다. 그러면 당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걸 보고 쉽게 잘 알죠. 그런데 여호수아도 죽어요.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 가면 여호수아 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죽고 이 시대에, 광야에서 살던 시대에 눈으로 보고 깨달은 사람들은 다 여기 들어가서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그래서 사사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보지 못한 자들이 이제 깨닫지 모르니까 가서 저 멋대로, 자기들 좋은 대로,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여기서 생활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사사시대 한 300년 동안 그걸 훈련을 시키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살면 이방인이 쳐들어오고, 우상성기고 살면 이방인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울고 불고 날리면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언약 자손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라 세워서 살아야 되는데 우상성기고 살았다고 다 불로 멸망시켜버리거나 오적으로 멸망시켜버리면 하나님 거짓말, 여호와 하나님 거짓말쟁이니까 그건 아니다 이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요. 또 그럴 때 사사를 하나 딱 세워놓으면 사사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지도하면 도로 다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도 돌아오고 뺏겼던 땅도 다시 되찾게 되고, 그렇게 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서 다윗왕국을 세워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이에요. 다윗왕국 세워주는 것이
이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그 나라가 지속되는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언약이 마지막 통치하게 땅 정복한 다음 통치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언약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 에스라까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스라엘 역사가 다 종지고 끊는 겁니다. 그 역사는 봐라, 내가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대로 요대로 내가 다 이루어 주었다. 그러니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여호와로 알려주겠다. 출애굽기 6장에서 약속했죠. 너희 조상에게는 하나님으로 전능자로는 알려줬지만은 여호와로는 내가 안 알려줬다. 이제부터 내가 여호와로 알려주겠다 해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대로 자손 번창한 배손들을 이끌고 나오게 만들어가잖아요. 쫙쫙 나오고 애굽에서 나오고. 왜? 언약대로 이시는 여호와로 알려주려고. 그래서 나는 여호와니라. 자, 그렇게 해서 성결한 생활 규례가 헛것 위하지 말고 우상 안 만들면 돼요. 우상 만들지 않으면. 그러나 인간은 자꾸 눈으로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교회도 자꾸만 뭔가 눈으로 보이는 걸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사람이 눈으로 뭘 보게 되면 생각을 못하게 돼요. 머리가 둔해져요. 자꾸 보면. 그러니까 아이들 텔레비 못 보게 하는 이유는, 텔레비만 자꾸 보는 아이는 자기 두뇌에서 뭔가 사고하는 능력이 발달하는 게 아니라 그 텔레비의 화면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쭉. 그러니까 머리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죠. 굳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뭐 가지고 놀게 한다거나 텔레비 많이 보게 하나, 그건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책을 많이 보게 해서 보면서 자기가 사고하게 만들고, 여행을 많이 시켜가지고 정말 어떤 처지가 당했을 때 그것을 자기가 피해 나갈 수 있는 궁리를 하게 만들든가. 그래서 자꾸 연구하고 생각하고 궁리하게 만들어야 머리가 명석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뭘 자꾸 보여주지 말고 성경을 보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성도들로 하여금 자꾸 생각하게.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오나? 우리 가정에 왜 우환이 오나? 왜 우리는 사업이 안 될까? 무엇 때문에 몸이 건강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깊이 성경을 보면서 생각하고 사고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성도들을 지혜롭게 만드는 중요한 하나의 관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3일까지 19장 5절로 8절까지 보면 거기 712페이지 3일까지 남은 화목제 제물은 먹지 말라. 3일까지 남은 화목제 제물. 그러니까 3일이 화목제를 여기서 드리고 나서, 여기서 화목제 제물을 드리고 나는데 넓적다리나 가슴살 이런 것들이 좋은 고기가 많단 말입니다. 갈비살도 있고. 그런데 먹다가 남았어요. 근데 3일이 됐어요. 그 먹지 말라. 얼마나 하나님이 세심한지 몰라요. 왜? 부패된 거 먹고 어떻게 돼요? 병이 나면 뭐가 지장이 있어요? 자손번창에 지장이 있게 건강해야 돼요. 어쨌든 건강해야.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영적 건강이래야죠. 지금은 육체의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건강이 매우 중요한데 절대 부정한 음식, 3일이 넘은 부패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도들이 잘못된 성경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14만 4천원 밖에는 구원 못 얻는다. 이거 완전히 병 걸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시천리로 가잖아요. 성경을 똑바로 배워서 바르게 알면 안 가지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무슨 14만만 받냐? 그 뒤에 신혼 입은 사람이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신혼 입은 사람들이 있다는데 14만 4천은 유대인의 한 지파에 12,000명씩 해서 12지파 하면 14만 4천 아니에요. 12지파 중에 순교자들의 수를 14만 4천이라고 말한 거예요. 예, 그 수가 차야 주님이 오신다 그 말입니다. 한번 계시록 한번 보세요. 너무 분명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된 쉬운 음식이라든가 잘못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듯이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중요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중요한 건 우리 성도들이 혹시 쉬운 음식 먹지 않을까? 상한 음식을 먹지 않나? 이거 보살피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 신천지한테 뺏기는 건 그걸 못 보살피니까. 그건 쉬었다, 먹으면 안 된다, 배탈 난다, 일러줘야 하는데, 어떻게 반항을 못 하니까. 그거 가보니까 뭐 신천지 14만 4천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도 그건 시단이야. 그건 가면 안 돼. 그런다고 안 가나요? 그 사람들은 무슨 잘못했던 거 먹어버리고 다 이미 쓰레가 돼버렸는데. 곡식이나 포도원의 열매를 다 거두지 말라. 얼마나 세심한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포도원 가꾸고 곡식 심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거둬버리면 우선 곡식 다 거둬버리면 새들도 먹을 거 없어요. 그런데 또 가난한 사람들, 거지들, 가난한 사람들 이삭 주워다 먹어야 되잖아요. 이삭 주워. 그래서 남겨놓으라고. 룻기서에 그게 나오잖아요. 이방 땅에 갔다가 룻이 자기 시어머니 따라서 왔는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서 이삭 주워와라. 그러니까 이삭 베는 그 자리에서 보리 베는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삭으로 흘려주는 거죠. 그걸 걷어다가 먹고 사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돌봐서 가난한 자들이 굶어 죽지 아니하므로 언약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바로 이 곡식이나 포도원 열매를 다 거두지 말아 남겨놔라 그 말이에요. 그걸 남겨놔라. 새들도 먹고 가난한 사람들도 먹고 그러지요. 그 다음 19장 11절로부터 12절 도적질, 속임, 거짓말, 헛맹세 하지 말라.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십계명 배울 때 우리 다 배웠잖아요. 도적질 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몫을 정해주잖아요. 어디서 어디까지는 누가, 어디서 어디까지는 어느 땅은 누가 차지하고 누가 차지하고 이거 다. 이게 언제 되진 일이냐면 언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 때가 모세 죽고 여호수아 때니까 벌써 한 2000년 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했는데 야곱이 12아들을 애굽에서 죽을 때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 앉혀놓고 거기서 다 야곱이 예언을 해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너희가 사는 땅은 기름에서 뜨리라. 거친 땅에서 산다. 너희는 기름진 땅에서 산다. 너희들은 전쟁을 많이 한다. 쫙 다 예언하지. 그대로 여호수아서에 이루어지고 사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1000년 전에 야곱이 12아들들에게 한 얘기가 가나안 땅 들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 왜? 무엇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나 여호와인 줄 알라 그 말이에요. 봐라, 내가 너 열조에게 언약한 대로 그대로 되지 않느냐. 기름짐에서 뜬다고 하면 완전히 거친 땅에서 차지해서 살. 제비 뽑아서 땅을 차지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딱딱 맞아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제비를 뽑든 억지로 너에게서 살라고 하든 스스로 택하든 관계없어요. 누구 마음대로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되니까 도둑질 하면 필요하다? 도둑질 해봤댔자 필요 없어요. 말짱 다 할 거예요. 도둑질 해도 다 필요 없는 일. 그러니까 거듭 얘가 말씀을 내가 드렸잖아요. 야곱의 장인 되는 외삼촌 되는 누구예요? 외삼촌이? 화란 예? 네. 그 조카를 속여 먹었잖아요. 거짓말로. 예? 작은 딸 준다고 했으면 작은 딸을 줘야 하는데 결혼시키는 날 바로 큰 딸 보내는 그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고등 사기꾼이에요. 이게 야곱이 참 외삼촌을 잘못 만난 거죠. 그런데 결국은 야곱에게 돌아올 거 다 돌아오잖아요. 그게 믿어져야 하는데 그거 믿어져야 돈 걱정이 안 되죠. 그렇죠? 그게 믿어져야 돈 걱정이 안 돼요. 내가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 이 말씀이 모든 분에게 잘 이렇게 좀 같이 나눠 먹었으면 좋겠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누가 나하고 나눠 먹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바라는 건, 야, 방송국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텔레비 방송국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듣자 하니까 어느 교회에서 200억인가 들여서 방송국을 만들었대요. 그 말 들으니까, 아이쿠, 야, 200억 같으면 교회 다 팔아서도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소원 주더니만 돈 몇 푼
아유, 돈 몇 푼은 아니죠. 장로님의 삶을 다 투자해서 지금 방송하잖아요. 인터넷 방송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나가잖아요. 예. 하나님의 일하면서 돈 걱정하는 것은 자기 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돈 걱정을 해요. 하나 더 찔러드리죠. 맞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돈 걱정하는 것은 자기 일 하려니까 돈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장 주인이 만평 농장을 경영을 해요. 근데 일꾼을 데려왔어요. 너 여기 와서 일해라. 일하는데 앉아서 아이고 비료값은 어디서 나서 비료를 사나? 에? 야 씨앗값은 어떻게 해야 되나? 야 인부들 다 월급을 줘야 하는데 이제 품삯을 줘야 하는데 돈은 어디서 나나? 그지다고 앉아 있으면 지 농장이야 그게? 자기 농장이냐고요. 둘은 무슨 놈이 청직이니까 주인이 데려다가 이 농사 지어라 했으면 알았습니다. 왜? 비료값 다 주시겠죠. 또 품삯 얼꾼들 데려오면 다 품삯 다 주실 거고 걱정할 거 뭐 있어요.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 자기 농사 지려니까 자기가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 농사 지려니까. 예, 하나님의 일은 걱정 다 놔버려야 돼. 아무 걱정도 필요 없어요. 아무 걱정도. 그냥 마음에 나오는 소원, 순수한 소원. 오직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순수한 소원대로 하고 싶은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아니 제가 그 뭐 참 곤욕 치를 때 나 괴롭힌 사람 많아요. 합동 측도 나를 개혁 측도 나를 괴롭혔고 고신 측도 나를 괴롭혔고 통합 측까지 나를 괴롭혔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책을 써서 뭐 시리즈로 지금 한 40여 권 책을 썼잖아요. 그렇게 쓸 생각도 못했고 내가 무슨 돈이 있어 개척하는 주제에 무슨 돈이 있어 책을 출판해요. 출판도 상상도 못했던 거. 근데 뭐 영어로 번역하고 일본어로 번역하고 중국어로 번역해서 지금 세계로 번져나간다. 이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왜? 내 주제가 나 자신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소원은 쓰고 싶은 소원이 쓰니까 책 다 나오고 번역이 되고 지금 세계로 번져나가고 누가? 하나님이 당신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욕심을 부려. 하나님 한 달에 적어도 한 5억씩만 나에게 어떻게 좀 여유자금을 주시면 내가 일하겠습니다. 이게 욕심이라 그 말이에요. 은사가 다 달라요. 돈 줄 사람에게 돈 주고 지혜 줄 사람에게 지혜 주고 쓰는 은사 준 사람에게 쓰게 하는 거고 은사를 각각 성전 섬길 때도 다 그러잖아. 각각 자기 몫이 죄를 치우는 레위자손이 따로 있어요. 짐승 칼로 잡는 제사장이 따로 있고 물로 씻는 제사장 따로 있고 피를 받는 양푼 그거 다 준비하는 그릇 준비하는 다 따로따로 집게 준비하는 불 피우는 이런 일들을 각각 받은 은사대로 다 맡아서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 오늘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이 일일이 다 은사 따라 주신 거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자기 할 일만 하면 돼요. 남에게 하라 마라 할 것도 없고 내 할 일만 내가 해나가면 하나님이 다 필요한 대로 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해서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고 산 제사 생활이다. 주일날 교회당에 가서 엎드려서 주여 주여 하는 것만 영적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전 영역의 삶이 영적 예배고 산 제사라는 것. 아무 근심 걱정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일 시켰으니까 책임은 하나님이 지실 거 아니에요. 일 시켜놓고 돈까지 날들어 벌어서 하라면 그거 안 되는 얘기죠. 나는 물론 돈 벌어서 하게 하는 사람도 있죠. 돈 버는 은사 받은 사람들은 돈 버니까 아무나 돈 버나요? 네. 그래서 19장 17절로 18절을 보면 네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은 사랑으로 나오는데 앞에서 도적질 말고 속이지도 말라.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거짓말하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올바로 증거되지 않잖아요. 진리가 곡해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진리만 얘기해라. 거짓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을 짓고 이렇게 할 때도 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자손들에게 전해줘라. 거짓말하지 말고. 야, 우리 조상 가운데 모세라는 사람이 굉장히 위대했다. 그 양반이 얼마나 전쟁에 능하든지 그 애굽에서 바로 왕 완전히 그냥 타파시켜버리고 백성들 다 끌어왔단다. 그래서 모세를 위대하게 만들고 여호수아 위대하게 만들고. 그게 히브리서에서 공격하는 얘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모세를 그냥 굉장한 인물로, 여호수아를 굉장한 인물로 하니까 또 아론은 대단한 인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거짓말로 자녀들에게 가르친 거죠. 진짜로 가르쳤으면 어떻게 모세를 위대하게 생각하고 아론을 위대하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죠. 여호와 하나님 버리지 않고 경외하게 만들어야지. 그래, 거짓말하지 말라. 속이지도 말고. 그 다음 헛맹세하지 말라. 헛맹세가 뭡니까? 한다고 해놓고 안 하는 거, 그게 헛맹세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해요. 한 번 한다 하면 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호와께서 주신 소원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 해지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어서 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다든가, 나는 인도의 선교회를 하겠습니다 한다든가,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어려운 학생들을 돌보면서 장학금을 지불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약속들이, 맹세들이 여호와께서 주신 마음으로 했다면 헛맹세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다음 차기에 국회의원 나서기 위해서 장학회 조직이 해가지고 학생들 한 20명 데리다가 장학회 주고 그냥 선거운동할 때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장학생을 길러내고 이렇게 허풍 떠는 그런 식의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소원을 줘서 하게 하신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야 헛맹세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헛맹세하지 말라. 이웃이나 장애자에 대해 해롭게 하지 말라. 715페이지에 19장 13절로 14절에 나오는 얘기죠. 장애자, 이웃이나 장애자, 지체 부자유자, 이런 것이 모두가 다 해롭게 하면 한다. 왜? 그들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해서, 이웃도 그렇고 지체자, 그러면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예수님의 지체가 아닌가요? 불구자라고 해서. 요즘 우리 어떤 교단에서는 불구자는 목사 안수 안 시키는데, 왜? 다 정결한 짐승, 눈먼 자도 안 되고 절룩발이도 안 되고 했다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종은 깨끗하고 잘생긴 사람이 된다. 근데 나같이 키도 작은 못생긴 사람도 목사가 됐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상관이 없어요. 육신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 재판을 할 때에 공의로 재판을 하라는 것이 명령을 합니다.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재판할 때 완전히 불공평하게 자기 친척이라고 해서 승리하게 만들고 자기 친척이라고 해서 재판이 유리하게 말을 한다. 거짓 변명을 하고 거짓 변호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된다 이 말이죠.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목축, 종자, 옷, 사람 등을 혼합하지 말라. 요즘 왜 사과 같은 것도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혼합해서 만들죠? 그거 성경에서 금하는 일이죠. 그거 무엇과 같으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기 들어가서 이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순수성을 지켜라. 하나님이 주신 종자 그대로 순수성을 지켜라. 이것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는 일이다. 보니까 가나안 족속 가운데 이쁜 여자가 있어요. 그 아들님이 아버지 나 그 여자한테 시집갈래. 나 안 된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우리가 과거에 종살이하다 이렇게 나올 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절대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서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역사를 가리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는 거죠. 그게 모든 성경 내용이 어디로 일로 다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계시해, 여호와 계시 내용이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 신실한 한참 더 해야 되겠네요. 19장. 그러면 오늘 거기까지만.
종자, 옷, 이거 혼합하지 말라는 거기까지만 717페이지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718페이지에서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무더운 날씨지만은 사랑하는 동역자들 건강 주셔서 이렇게 오후 늦게까지 주의 말씀 안에서 서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만 이렇게 진리 안에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영혼들도 마냥 진리 안에서 한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놀라운 은총이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모든 교회마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